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우리 차량 운행 타고 오시는 어르신들 차 안 오는 줄 아셨죠? 아닙니까? 평소보다 조금 늦었죠? 예.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예. 제가 9시 미사 끝나고 딱 나왔는데, 아니, 왜 우리 승합차가 그대로 있지?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탁 운전하고 가려는 찰나에 우리 형제님이 딱 운전하셔가지고 가셔가지고 그래도 늦지 않게는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운 날이어서 조금 이렇게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그 여러분들이 그래도 올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농담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 바울라 자매님 지난주 어디 미사 갔다 다녀오셨어요? 모슬포? 지난주 저와 그 지난 주일 전 중간에 한번 만나셨잖아요. 주중에 제가 운동하러 나가다가 이렇게 그래서 바울라 자매님이시구나, 이번 주에 오시려나 했는데 지난주에 혹시 다른 선당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아니,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2주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역으로 지금 전입해 오실지는 제가 주소지를 잘 몰라서 근데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 기억으로는 저분을 어디서 뵀지 순간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다가 이렇게 생각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막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도 가물가물할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함께 미사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은 그 가나안 여인이라는 이방인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방인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딸이 호되게 마귀에 들렸다라고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청하게 되는데, 이방인의 여인이 왜 예수님께 이렇게 와가지고 이 호되게 걸린 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할 때는 나름대로 이방인 여인도 소문에 듣든 뭘 듣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라면 네 딸의 병을 낫게 해줄 것이야 라고 누군가가 얘기해 줬거나 어떤 정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근데 그냥 확신만 있어서 찾아올 수 있는 걸음은 또 아니었던 게,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고, 그러니까 유다인이 아닌 다른 민족의 여인이었고,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유다인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의 어떤 그 관점에서는
그 민족의 다름 안에서 상종할 수 없는, 서로 이렇게 대화조차도 이렇게 하기 어려운, 아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할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존재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그분이면 해주실 거야 라는 그냥 단순한 어떤 기대감, 그냥 확신만 갖고 왔던 게 아니라 상종할 수 없는 관계의 인간적인 어떤 장벽, 그 불가능의 것을 이렇게 넘어서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다는 겁니까?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조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딸의 병만 낫게 해준다면 내가 가서 이방인의 여인으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문에서 이렇게 내쫓기는 일이 당하더라도 어떤 이렇게 외면을 당하더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을 여인입니다. 그것을 오늘 복음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 딸을 구해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시끄럽게 군다고,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다고, 빨리 저 돌려보내자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에게만 파견되어 있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존재가 유다인들에게는 선택받은 민족, 우리 민족, 그 옛날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 약속되어 있는 주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하시러 오신 거야.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 마테오 복음사가라는 유다인의 복음사가도 바로 주님은 이 유다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가나안 여인은 길 잃은 양들에게만 파견됐을 뿐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줄 것을 강아지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어쩌면 이 가나안 여인에게 굉장히 모욕적일 수 있는 그런 말을 예수님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여인이 지금 찬물, 더운 물 가릴 때입니까? 지금 조건 따지고 할 때입니까? 내 딸을 구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예수님께 그냥 뭐든 어떻게든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찾아온 그 여인의 마음이었죠. 그러게 그런 모욕의 말에도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참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예수님의 이런 칭찬을 듣는 이 이방인의 여인,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예수님께 그런 존재로 불륜받았거나 그런 존재로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 유다인의 시선에서는 없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분리당하고 내쫓김 당해야 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참으로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사가의 관점은 유다인의 관점에 많은 부분이 담겨져 있지만 결국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호되게 아니면 왜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실까가 아니라 그 어떤 굴함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는 이가 다름 아닌 유다인도 아니고 그리고 남성도 아닌 연약한 여성이면서 이방인의 여인, 그 가나안 여인에게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걸 드러내 보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 드리는 믿음, 그 믿음의 항구함과 크기가 우리의 인간적인 그 어떤 나약함과 장벽과 어떤 조건, 어떤 이유를 다 떠나서 모든 것을 넘어서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믿어서 고백하는 이 믿음이라는 신앙의 신뢰, 신앙의 의탁이 우리가 가진 죄, 아니면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어떤 인간적인 조건,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한다. 우리의 믿음을 들어 그분께서 완성하신다는 거죠. 유다인들은 우리만의 선택되었고 우리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환호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계획은 그런 당신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다인의 몰이해와 어쩌면 그런 어떤 자신들의 어떤 적의를 품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 안에서도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의 그 나약함의 모습을 넘어서서 그들의 모습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으로 인간의 나약함을, 인간의 죄를
새로운 복음의 길로 여시도록 허락하시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이들을 박해했던 바오르라는 인물을 당신의 사도로 삼으시면서 이제 그가 저 멀리 있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면서 이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출신과 자신의 어떤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전하는 삶에 자신의 목숨,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도로 거듭나도록 예수님 초대하시죠. 그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소명, 그 은사는 절대 철회될 수 없더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부되었지만 그 거부됨이 또 다른 민족들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자비를 입도록 하는 복음의 길이 되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섭리는 내가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의 우리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능력과 지적인 어떤 이해의 어떤 것을 훨씬 넘어서서 이루신다. 바로 믿음 안에서. 오히려 우리가 지적인 능력과 어떤 능력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늘 뭔가 믿지 못하고 뭔가 재고 판단하고 경중을 재고 분리시키고 순서를 매기고 그러고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결코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분께 드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겸손에 대한 기도로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님의 집으로 바로 이 자리가 기도하는 이들의 집. 한 사람 한 사람은 인간적으로 약하고 부족한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집 안에서 기도하는 존재로서, 기도하는 힘으로서, 그분께 대한 믿음을 두는, 신뢰를 두는 이들로서의 삶으로서 이 자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바로 여기가 바로 주님의 집, 기도하는 이들의 공동체, 기도하는 이들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가 드리는 미사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나약함의 고백 안에서 자비를 입고 사랑을 입고 용기를 청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내 능력과 내 자격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 안에서 전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용서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그 삶을 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불륜받았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만이 즐겁자고 우리만이 즐겁자고 내가 원하는 무엇만 이루자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느님의 그 사랑이 우리 작은 이 한 존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더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펼쳐지는지, 하느님의 계획은 그 어떤 것으로 철회될 수 없고 멈춰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머물러서 살아가고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불륜받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더 믿음을 청하고 용기를 청하면서 부족하지만 더욱 주님의 뜻을 사는 그분의 귀한도, 그분의 사도로서의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 미사를 계속해서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전적인 믿음을 다시금 하느님께 또 청하면서 부족하지만 오늘도 이 부족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느님께 더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